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8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나는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멘토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어린 시절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친 분은 누구입니까? 저를 돌아보면 제 목회 여정에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신 목사님이 몇 분 계시는데,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수유제일교회를 섬길 때, 지금 강북제일교회죠, 윤덕수 목사님이 먼저 기억이 납니다. 목회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목회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을 통해 배웠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그리고 3년 만에 교회에 오른손발을 쓰지 못하는 그 몸으로 강단에 서십니다. 늘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사탕을 입에 물고 설교를 해야 하는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오른쪽이 마비가 되면서 침샘이 마비가 돼서 이 입에 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캔디를 물고 있어야 이 침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을 쓰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손이 늘 덜렁덜렁 되니까 설교를 하실 때 기억나는 것이 이 뒤 왼손으로 손을 끌어올리셔서 뒤에 받쳐놓고 정말 불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손이 툭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이걸 힘들게 끌어올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치열한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어떻게 씨름을 해야 하는지를 저는 그분을 통해 배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을 보냈던 덕수교회 손인웅 목사님을 통해서는 목회자의 인격에 관해서 이게 덕이구나, 그분은 정말 양반이었습니다. 어린 전도사들에게조차도 반말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인격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섬기던 그분에게 저는 목사의 인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목사 생활을 했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다, 교회 중심의 목회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배웠고, 삶과 적용되는 설교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하는가를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분의 상황에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배운 것은 배운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 배움이 저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는 숙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내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자,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뒤에서 주도한 한 청년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아름다운 죽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죽음이 사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은, 스데반의 죽음은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훗날의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비참하게 죽었고, 그 죽음을 본 사람들의 반응, 특별히 사울의 반응을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죽게 했지만 그 사람은 당연히 죽을 죄를 지은 것이기에 나는 당당하다, 나는 자신 있다, 이 사람의 죽음에 나는 책임이 없다. 즉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감을 줬다는 거죠. 어떤 자신감? 이런 염려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죽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수천 명이나 되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반항하는 염려. 총은 아니겠죠. 칼을 들고 덤벼들어서 그들을 향하여 내전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했는데, 그들의 지도자인 스데반이 죽는데도 묵묵히 침묵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자신감을 얻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밟아도 된다. 그래서 기세 등등해서 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떠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까요?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관계는 그 훗날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된 부분입니다. 과연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어떤 영향을 안 받았을까? 성 어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기도하는 내용을 바울이 들었을까? 아마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웃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은혜를 입어 훗날 그는 더욱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을 것이다. 어스틴은 스데반의 죽음이 반드시 사울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 영국의 세계적인 신학자인 브루스 교수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이지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지요? 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자기가 보고 자기가 직접 들은 것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못 본 것도 있고 못 들은 것도 있지만 자료를 수집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브루스 교수는 사도행전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의 증언을 누가가 들어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산헤드린에서의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얼굴의 표정과 마지막 유언은 누가 들었을까?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뱉는 말을 고함을 질렀을 리도 없고 가까이 있는 사람만 들었을 텐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용기로 그 가까이에 있었겠어요? 있어야 멀찌감치 있었을 것이지. 그러니까 브루스 교수는 이것이 다른 제보자가 있었다. 누가 재판관들 앞에서의 스데반의 천사 같은 얼굴을 기억할 것인가? 누가 영혼을 죽게 맡기며 그를 돌로 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스데반의 음성을 들었겠는가?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이 젊은 사울 말고는 누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브루스 교수는 이 사도행전 6장에서 8장까지 스데반의 죽음은 훗날 누가가 바울에게 들은 증언을 토대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브루스 교수는 이렇게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에게 들려줄 때 틀림없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난 그때에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겼다네. 진리의 눈이 어두웠던 내 잘못으로 스데반이 죽었어. 그때 난 하늘을 우러러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다네. 물론 그때는 어리석은 이단자의 허황된 소리로 들었었지. 하지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깨달은 것이 있는데 스데반의 그 기도가 나를 살렸다는 것을 깨달았네.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박해하는 나를 찾아 거기까지 오셨을까?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예수님을 나를 찾아오게 한 것이야. 그러니까 브루스 교수의 해석은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이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 해석이 옳다 그르다 사람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끼쳤다? 안 끼쳤다?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물론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말하기에는 성경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회심한 사울, 즉 바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에는 생명이 사라지면서까지, 돌에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바울의 뇌리에 살아 있었기 때문이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바울을 향해 공격을 해도 사랑하고 용서했던 것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던 스데반의 용서가 그에게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도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책임 의식이 그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향력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에게 끼친 영향, 이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향력,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아이, 우리같이 못 배우고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은 많이 배운 사람들,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들, 또는 교사나 목사와 같은 가르치는 자들이나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영향력, 내가 영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영향력이 없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내가 힘이 없다라고 한탄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향력이라는 말은 곧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영향력을 악하게 사용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몇 주 동안 갑자기 일어난 이웃나라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향한 수출을 규제하는 이런 행위들, 영향력을 악하게 사용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빠의 힘이 있습니다. 엄마, 집안에서 누가 뭐래도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 힘이 있습니다. 사장 힘이 있습니다. 학생도 힘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흔히 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쳐 회사에서 돌아온 아빠가, 그 아빠를 보고 어린 딸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갑자기 아빠에게 매달려서 뺨에 뽀뽀를 해주면서 아빠 사랑해. 생각 없이 그 아이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지치고 바닥에 떨어진 아빠가 그 말에 힘을 얻고 다시 살 힘을 얻었다. 이런 고백 수없이 듣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민주주의 국가, 우리가 우습게 보는 한 표, 선거철에 한 표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을 우습게 여긴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은 내가 가진 힘, 한 표의 힘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변화가 됩니다. 내 신분이 바뀝니다.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가 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주실 정도로 나를 끝없이 한없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가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웃음이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망했을지라도, 잘 들으세요, 내가 사장으로서 실패해서 사장의 힘을 상실했을지라도 아버지의 힘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아빠들이 경제력이라는 영향력을 상실하는 순간 아버지의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제력의 힘을 상실했을 그때 아빠의 힘의 영향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을 때인데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아닙니다. 경제력의 힘이 상실됐어도 아빠의 힘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아빠의 영향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엄마의 영향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영향력이 다 사라졌다 생각할 때, 그때가 뭐예요? 나는 힘이 없는 존재다.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걸 선택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 땅에서 필요 없다. 그리고 뛰어내리거나 목을 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힘을 마지막으로 발휘하는 그런 장소가 돼서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은 존재함으로 이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의 절정은 죽음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고, 예수님처럼 살았고, 예수님처럼 말했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순간에 그의 영향력의 절정을 꽃을 피웠습니다. 그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처럼 죽기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죽어야 합니다. 진짜 잘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에 모인 가족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보여주실 겁니까?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고 기쁨을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다시 만날 약속을 해보십시오.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영향력, 죽음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건강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자세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안 죽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날까지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 죽음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영향력이 죽음의 순간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의 열매는 전도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질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이 질문, 나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 성령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질문 정직하게 응답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전도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았지만 내 삶을 보고 당신 같으면 나도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고 교회로 온 사람이 있느냐? 이 질문도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다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도 되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려고 하다가 너 때문에 나는 절로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교회 문을 막는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여론조사 자료를 보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더니 비호감도가 77%로 급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의 77%가 4분의 3 이상이 일본이 비호감이다. 일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준 영향력을 악하게 썼더니 이웃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게 되었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 힘, 은사, 이것을 악하게 발휘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에 대한 비호감도가 급증한다라는 얘기. 우리가 들어야 할 말,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가장 선하게 나타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재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내게 그렇게 많은 친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내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그 은사, 그 힘, 그 모든 영향력 예수 잘 전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향력은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영향력이 목표로 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셨는데, 물질이라는 영향력, 친구라는 영향력, 건강이라는 영향력, 지위라고 하는 영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안 쓴다면 성경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비유합니다. 은사를 주셨는데
땅에 파묻어 두었다. 그리고 나 혼자 먹고 사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데반의 영향력이 바울의 삶에 어떤 것을 끼쳤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